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로 또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지그시 남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주 너무 신나가지고 내가? 정말? 왜냐하면 이 남편 생각할 때에 로또를 살 때마다 기대를 하잖아요. 내가 당신에 그렇게 기대되는 사람이야 하고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귀를 기울이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맞는지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맞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늘 맞춰 가려고 서로가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15장에서 20장으로 껑충 뛰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15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전쟁 했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이제 차지한 그 땅을 이제 어느 지역에 그 땅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분배한 땅을 지나서 20장에 와서는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살다 보면은 실수를 하든 고의적으로 하든 어떤 의도적으로 하든 죄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곳에서 사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19장까지는 그 도피성, 각 지파별로 땅을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0장에 와서 도피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땅을 축복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제 말씀을 이따 드릴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땅을, 그 축복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리 그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도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오히려 살면은 결국은 그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땅을 주신 다음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죄는 고의성이든 부지중에 죄를 지었든 아니면은 의도적인 죄를 지었든 간에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축복을 받았어도 그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것을 다 뺏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 뺏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문제는요,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격한 그 죄, 그 사람이나 하나님은요, 공격받으면 그대로 참지 않으신 분이시죠. 하나님도 공격받을 때는 참지 않으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누구로부턴가 공격을 받으면 방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공격받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그리고 죄는요, 인생을 파멸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히는 담이 돼서 그 관계를 막아버리죠. 그래서 죄를 통해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단절돼 버리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 여러분 저주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땅을 주고 아무리 좋은 축복을 받아도 결국 그것은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축복은 3대를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1대는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정말 수고해서 얻는 거잖아요. 근데 2대는 그래도 아버지의 어떤 고생하고 부모들이 수고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3대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죄 짓는데 먹고 마시고 탕진하고 막 엉뚱한 데 사용함으로 해서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죄는요, 아무리 좋은 축복을 그에게 주어도 결국은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통로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지파별로 각각 땅을 분배한 다음에 바로 그들이 혹시 죄로 인해서 망할까 봐서 다시 거기에다가 6개의 도피성을 갖다가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중간중간에다가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놓는데요. 도피성은 아래 한미클라트 이 말인데요. 아래 이 말은요, 성입니다. 성. 한미클라트. 여기에서는 한미클라트는요, 피난처, 도피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범죄했을 때 가서 살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살다 보면은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한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예기치 않게 사고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건 고의성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지어놨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옆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고의적으로 광야에서는 살인을 했을 때에 이런 일을 사람을 피해를 줬을 때 그들은 재단을 와서 번제단에 와서 번제단을 붙잡고 있으면 삽니다. 왜 번제단에 와서 붙잡으면 사냐면은 그들은 광야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리고 한 가운데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실수해서 범죄하면은 그곳에 달려와서 그 번제단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만약에 붙잡고 있는데 너 우리 누굴 형제 죽였으니까 하고 끌어다가 만약에 그를 처단시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 뭐냐면은 도피성을 중간중간에다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범죄했으면 그 성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뒤쫓아오다가 바로 사람들이 뒤쫓아오다가 그 성을 딱 문을 딱 넘어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잡아낼 수도 없고 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와서 그것을 끌고 나오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언젠가 탈북민들이 이 중국 선양에 있는 우리 영사관에 자녀들하고 아이들과 뛰어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때 군인들이 못 들어가게 막 틀어서 끌어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선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치해법권입니다. 거기에 대사관 안에는 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땅에 중국의 대사관이 영사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각 나라의 영사관에 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입구에 하얀 줄이 쫙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국 땅이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종 중국 갔을 때 가가지고 장난치면서 넘어 북한 대사관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발을 내들면은 그 땅, 북한 땅을 밟는 거니까. 그러면은 북한 그 법에 접촉을 받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딱 들어가면 쫓아오던 사람도 더 이상 들어와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끌어낼 수 없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켜서 보호해 준 생명을 보호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민수기서 35장 19절과 신명기서 19장 12절에 보면은
피해 보수법이 있습니다. 피해 보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 당시에 살인을 하면은 국가에서 그 법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고 피살자의 친지 중에서 한 사람이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살인을 행한 가해자를 죽여서 그 자신의 친족의 원수를 갚게 하는 법이 이 피해 보수법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수법에는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저 사람이 살인을 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우리 살인당한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정해져서 그 사람을 갖다가 죽여야 됩니다. 이게 피해 보수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고의적으로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을지라도 죽은 쪽의 사람은 내 가족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눈이 범하면 눈을 빼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피해 보수법이에요. 그리고 가서 쫓아가서 반드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것 아닙니다라고 해도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해 보수법의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가족 중이나 친척 중에서 가난하면은 그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집의 땅을 다시 사주거나 다시 그 집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피해 보수법은 뭐냐면 그 가정에 자손이 없어서 대물림이 안 됐을 때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게 만들어주는 것이 피해 보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양자법과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큰 집에 대를 이어갈 장손이 없으면 작은 집의 아들이 그 집에 아들 하나를 주어서 보내서 이 양자 삼잖아요. 이 법과 좀 비슷한 법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죽였어도 나는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도피성 속으로 도망가는데 뒤에 쫓아오다가 붙잡히면 그는 죽는 거지만 그러나 그가 도피성 속으로 들어가면은 순간에 그들은 살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11지파의 그 지파들의 생활 속에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랬을지라도 재판받을 때까지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머물고 있다가 그곳에 있다가 이제 그 재판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오면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신 것처럼 시대마다 복음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복음은 뭐였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면 산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월절 사건에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면 너는 죽는다예요. 노아 방주에도 네가 들어가면 산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는 자는 죽는다.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백성들에게 불뱀이 와서 물어서 막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바라보면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보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아시는 것처럼 에이 그거 본다고 해서 지금 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지고 이렇게 불덩이처럼 열이 나는데 그 노뱀만 바라본다고 해서 살겠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 복음이 하나가 있는데 아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 신약에 와서는 그 복음이 구체화됐는데 구약에서 중간에 그 복음의 소식이 있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도 복음이었잖아요. 근데 중간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완결을 딱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은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한결같이 내가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거나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 놓고 난 들어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 방주는
그의 가족들이 직접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하는 수고도 있었죠. 그러나 그 문을 열어놓고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구원의 문제는요, 단순하다는 거죠.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수고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피성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달려 들어가서 그 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은요, 두 번째,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요, 가까운 곳에 세워놨어요. 멀리 있는 곳에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도피성은요, 길을 잘 닦아놓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가까운 곳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중간중간에 누구든지 어느 곳에 오든지 들어갈 수 있는 하루길 안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곳에다가 도피성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피성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지나도 마라의 쓴물을 도착했을 때 굉장히 물이 쓰잖아요. 그때 그들이 목타 죽겠다 난리 아우성 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한 나무를 가리키는데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그 옆에 있는 물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나무까지였어요. 그래서 그 가지를 꺾어서 누울 때 물이 달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달아진 물 사건은 아신 것처럼 이 복음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멀리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어떤 면은 우리가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교회가 도피성이라고요. 이 도피성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원을 찾아야지, 교회가 아닌 딴 데 가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나 교회 안에서 은혜 생활,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밖에 가서 찾다가 이단에 빠져버리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도피성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도피성은 지금 이제 세민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세민교회. 물론 각 교회마다 다 도피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서 살 곳이 어디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근데 도피성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찾다가 결국은 사단에게 의해서 잡혀서 이단에 빠져버리고 그 영혼이 멸망받는 경우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세민교회입니다. 아멘. 세민교회에 들어와야 삽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이요, 정말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도 많지만요, 이상하고 잘못된 교회도 정말 많습니다. 이상한 사상 가지고 이상한 걸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도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아니에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근데 가까운 교회 나갔다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요즘은 하도 이단들이요, 교묘하게 일반 우리 교회의 간판 세워놓고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서 했다, 그 가까운 교회 갔다, 그 영혼이 결국은 이단에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뭘 하셔야 되면, 이제는 전도에도요, 세민교회 와야 구원받습니다. 첫째는 예수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세민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민교회에 오세요. 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 세민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믿는다면 자신 있게 사람들을 세민교회로 인도해야 되고 세민교회로 오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세민교회 나가도요. 당신은요 더 좀 좋은 교회 나가세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가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 가까이 계신 주님 앞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까이 있다니까요. 세민교회가 여러분 하루길에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이틀 거리에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이틀인데 지금은 전국 해봐야 반나절 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 도피성은요 하루길 안에다가 만들었고 누구든지 쉽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길을 닦아놨어요. 요즘 교회들이 참 많은 교회들이 문을 잠궈놓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을 잠궈놓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문을 잠궈놓을까? 가져갈 거 그렇게 교회들마다 가져갈 게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강단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가 세워놨는지 또 교회 안에다가 어떤 값비싼 것들을 갖다가 놓았는지 물론 장비들도 많이 잊어버리죠. 그런데 문을 잠궈놓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늘 도피성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문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이 아니에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쉽게 들어오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살다 보면 범죄하면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관리하고 지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게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었어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뺏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땅 분배도 중요하지만 땅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을 보니까 도피성은 질이나 여기 보니까 종족 혹은 인종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피성은 6개가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 3개가 있었고 서쪽에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골고루 분산되었죠. 이것은 도피성의 혜택을 골고루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리적인 제한이 있어서도 안 되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교회 와서 예배드려 이방인이든 범죄자든 악한 자든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실수해서 이방인들이 실수해서 가나안 땅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범죄했을 때는 들어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범죄했을 때 도피성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도피성이 불편하다고 나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6절에 말씀하죠.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재판을 받거나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죠. 엄격하게 따지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자가 됐고 죄에서 사함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실수해서 살인해서 들어가 피해 보수법을 접촉됐어도 그곳에 머무는데 답답하다고 그곳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그를 뒤에서 쫓는 자가 있어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도 도피성에서 머물러 있어야지 그곳에서 재판 끝나지 않았는데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지 않았는데 나오면은 그는 여지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피성 안에서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제사장이 젊은 사람이 일 수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20년 살면 그 사람은 몇 년간을 머물러야 돼요? 20년간 머물면서 뭐 하기를 원하겠어요? 뭘 기다리고 있겠어요?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날마다 왜 안 죽어? 왜 안 죽는겨? 왜 안 죽어? 하고 날마다 죽기를 원하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내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다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나를 해할 수가 없고 사단이 나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도피성이 여러분 참 불편할 수도 있겠죠. 가족도 보고 싶을 것이고 자녀도 보고 싶을 것이고 어떤 하던 일들도 좀 다시 그것도 궁금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좀 보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면 죽는다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갔던 자가 나오면 죽는다고요. 유월절 사건 때 그 피 뿌린 그 집에서 나오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는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고 죄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당시 제사장이 죽은 후에 집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 주 안에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도피성은요 6교회는 없었어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야 삽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딴 성으로 찾아 들어가면 죽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도피성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도피성에만 들어가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축복에 지속적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11지파의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다가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거기에 도피성들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범죄하거든 두라. 그럼 일단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했든 고의적으로 했든 간에 막론하고 사람을 죄를 지었으면 뭐 할 것 같습니까? 뛰어 들어가죠. 내가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복수를 하면서 뛰어 들어가 그래도 그럴지라도 뛰어 들어가죠. 왜? 재판 받을 때까지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길에 거센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손 들고 다시 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바로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삶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아신 것처럼 아무리 많은 축복이 주어져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축복의 땅을 그들에게 부여하셨고, 혹시 범죄해서 서로 죽일까 봐서 또 그것을 놓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군데군데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범죄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재판을 받거나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 도피성 속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영원히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주여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땅을 하나님 분배하신 다음에 저들이 혹여라도 범죄에서 그 중국을 빼앗겨버릴까 봐서 하나님께 그들의 사는 길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중을 봅니다. 오늘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신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영원히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제 눈에서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하시면 나의 피난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도피적인 예수 앞에 피난처 예수 앞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예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살게 됩니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땅을 부여하시고 그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들이 범죄하고 피해 보수급에 의해서 죽임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을 지키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앞에 도피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에 이신 예수에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피난처는 생명이 있고 그 새 피난처는 보호가 있고 그 피난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세민교회가 피난처 되게 하옵소서. 세민교회가 이 시대에 피난처 되게 하시고 세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피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곳에 들어온 자는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 머무는 자는 살게 하옵소서. 이 도피처이신 세민교회에 들어온 자는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난처 안에 들어와서 누리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재밌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새 모든 성도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처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안에 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세민교회 성도들, 또 이 나라 민족, 또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이 안전하게 사역되게 하시고 안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전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